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에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분명 요아스 왕은 뜻을 성전에 두고 성전 보수의 우선순위를 두므로 성전 보수를 완료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다시 성전을 방치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변질되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본문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 왕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처참한 죽음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과 성전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학개서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전 보수보다는 본인들의 집을 먼저 짓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생활이란 예수님 중심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허물면 본인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새로운 성전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 삶의 첫 번째로 말씀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아스 왕의 변질되어지는 모습으로서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고 왕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죽고 요아스 왕은 방백들의 말, 세상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 여호야다의 반대 세력일 수도 있고 악한 여왕 아달랴를 도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기회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너무나도 빠르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아스 왕은 40년 남유다 통치 기간 중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임기인 23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죽자 바로 나머지 17년을 우상 숭배하는 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우상들로 그것들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인도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한 했던 자였고 더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준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8절에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19절에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경고로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한 명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 또한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스가랴를 통해 요아스 왕과 남유다의 죄를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스가랴는 백성들과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지만 모든 무리가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신성 모독을 했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돌로 쳐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반대로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과 스데반 지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했을 때 군중들이 돌로 쳐 그를 죽이게 했던 상황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아스 왕은 본인을 목숨 걸고 본인이 악이었을 때에 아달랴 악한 여왕으로부터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상황을 지켜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임으로 인간의 도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스가랴의 고백은 요아스 왕의 악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지막 생명의 신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 요아스 왕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북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아람의 군대는 용맹한 하사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방백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노력했던 물건들을 다 다멕스의 왕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 숫자로 왔지만 남유다의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했지만 아람 군대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2장에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이 본인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성전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막대한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것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군대로부터 목숨을 연명했을지는 모르지만 25절에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 제사장 여호야단을 따랐던 그룹에서 요아스 왕을 침실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멀어지는 것이 우상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 때 교회와도 멀어지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길은 죽음의 길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그것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한날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